예,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나쁩니다.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율법사가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은 데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다. 율법에 쓰여진 대로 신명기 인용하십니다. 심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십니다. 둘째는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율법에 있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웃사랑과 자기 자신의 사랑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저버린 자기사랑은 가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랑의 계명입니다. 제가 이 말을 유대교 말띠 부모가 자꾸 강조하는데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또 이웃의 나는 누굽니까?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몸처럼 사랑할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사랑에는 충실했으나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은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킵니다. 이 두 사람에서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사랑을 베풀 만한 연민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율법에서 소외당했으나 주님의 복음으로 선택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심판하고 사랑도 갈라놓습니다. 사람도 갈라놓습니다. 복음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하나됨을 윤리적 또는 도덕적 의무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삽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이웃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나와 이웃은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에 보면 인자는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호소와 부름은 인자의 호소요 부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고 이 둘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양측면입니다. 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인권은 이웃의 인권과 동일한 은혜요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사는 한 인권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권리, 그래서 신권입니다. 인권유리는 신권유리입니다.
사랑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인간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우러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에서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갈라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복음에 담고 있는 사랑의 진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계명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명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의 형상을 타고난 나는 존재가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웃도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살려냅니다. 사랑은 구원합니다. 생명사랑, 구원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성자의 몸으로 화육하셔서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 몸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구원하실 미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거꾸로 역차별의 희생을 만들어내며 선의 구별마저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해서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타고난 인간에게 인간 사회의 각종 이념이나 전통과 생각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 틀로 규제 놓으면 역설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무관심, 무자비, 무사랑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율법적 규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 때문에 골치 아픈 결과를 얻으니까 관여하지 말자 될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정신에 돌아가 생명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길을 열어야지 도피의 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가슴이 아프니까요. 사랑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인간적으로 싸줄 건 싸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기쁘고 참된 생명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포괄적 금지가 차별 금지가 아니라 포괄적 사랑의 관심을 북돋아주는 입법이 되도록 일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겁니다. 적과 동지로 갈라놓는 이념적 율법주의도 불직해야 하지만 무관심과 불간섭으로 규격화시켜서 살만 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제 용어는 공세적 율법주의도 안 됩니다. 사랑은 진실을 말하고 생명입니다. 진실은 서로 사랑하면 사랑 안에 서로 교정하고 교쳐주고 비판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먼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